우리 편 84편 오늘 말씀은 4절이지만 1절에서 4절까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야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씹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간혹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이제 글 읽게 하잖아.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읽히다가 뭘 하면은 바톤 터치하죠? 틀렸다. 그러면은 딱 다른 사람 일어나서 오늘 거기에 보니까 3절에 글자 한자가 틀렸어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틀린 거 아닌지 모르겠죠. 읽다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논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찌됐든 오늘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1절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장막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여기 먹고 자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장막. 그래서 성전이 사랑스러워. 그냥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 2절에는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궁정. 왕, 만왕의 왕이 계시는 곳.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대통령 이렇게 하겠죠. 또 만왕의 왕이 계시는 집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내가 만왕의 왕이 계시는 이곳에 겁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가. 3절에는 주의 제단. 주의 제단이라 그랬어요. 주의 제단. 제단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말하잖아요.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주의 제단, 예배를 드리는 곳.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북한의 그 여러 그 선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리된 내용인데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느냐? 10만 명 정도 이렇게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거는 이제 선교 단체에서 확인해서 보고된 내용이고 그 선교 단체는 북한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이제 연락도 하고 사실 여러분 전에도 우리 어느 교회 우리 여기 한번 헌신예배 오신 분 계세요. 북한에서 오는 사람을 10분의 1을 그분이 그 팀이 다 안내하고 다 했어요. 그 목사님은 나이도 저보다 적은데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 있고 그리고 어디서 돈을 버는지 저도 때로는 하여튼 그 돈을 다 그냥 어떤 사업 기술을 하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돈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1년간 들어오는데 적어도 800, 1000만 원 정도 한 명 적어도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 중간에 예를 들면은 비행기 값 들었죠. 교통비 들어가야죠. 또 먹어야죠. 자야죠. 그 데리고 오는 사람이 그냥 하겠습니까? 그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공짜로 차 타는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비행기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도 만들어야 돼요? 여권도 만들어야 돼요. 때로는 여권도 그냥 정확하지 아니하니까
가짜로 정확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도 태워야 되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거기에 드는 돈을 자기가 하느냐? 어느 단체가 주어야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거의 우리 한국의 10분의 1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기가 여러 개 있더라고, 보니까. 전화기가. 거기 하고 하는 전화도 따로 있는 것.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전화 받더라고요. 네. 그래 하거든.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에 가서 마음껏 그 제단,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나도 예배 드렸으면. 네. 그냥 우리 이번에 동티모르도 가정에서 하다가 성전을 지어서 예배 드렸으면. 네.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하다가 성전이 되어 세워지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다 있는데, 네. 그러니 이 주의 재단에서 내 몸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네.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은 예배 드리고 싶은 재단도 없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다 그냥 들키면은 잡혀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도 중국에 초창기 가신 분들은 밖에 딱 보초서 있잖아요. 보초 문 잠가놓고 보초서 있고, 예. 그렇게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 주의 재단, 이 재단,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재단 아니겠어요? 새벽 재단, 새벽에 올라가서 새벽 재단. 그 재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벽 재단, 우리 예수님은 게셈마네 동산에서, 그 재단입니다. 그게 재단이었죠. 게셈마네 동산에서 땀이 또는 그냥 얼마나 애써 기도하셨는지 그냥 핏방울이 떨어져 나올 정도로 그 재단에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재단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건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재단. 네? 그때 그냥 사울 왕이 좀 그래 해가지고 이래 버렸으면은, 네. 우리 성도의 행복은 모든 가족이 재단에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생활하는 이것이 성도의 가장 놀라운 행복입니다. 내 모든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 내 모든 가족이 성전에서 각 구석구석마다 자기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네.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거 다 있어도 너무 그냥 마음의 한쪽에 구석이 복 뚫려 있는 것 같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든 가족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전에 함께 헌신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최고의 행복,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절이죠. 오늘 4절. 자, 4절 보여주세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이 고라 자손들이 보니까 주의 집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참새도 저기 기퉁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제사장을 비롯하여 또 함께 수종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들이 또 날 주의 성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을 생각한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네.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큰 집, 작은 집, 전원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또, 네. 어떻게 전원주택 살고 싶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 목사님은 아니고, 이제 교수인데, 예, 그 팀들이 이제 한 번씩 그냥 만나긴 하는데, 그 창전인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원도 쪽에 그 전원주택이 있대. 그냥 땅, 집도 그냥 아주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각 상담팀들, 학생들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이가 이제 뭐 저하고 비슷하니까, 야, 목사님,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야, 참 좋다. 나도 그냥 꿈이 그런 것, 100평, 200평의 땅에 잔디도 있고, 그래서 있는 야, 그게 꿈이고. 근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좀 괜찮대요. 젊었을 때는 뭐 서울에서 갔다 오고 이래 하기도 하고, 뭐 풀도 까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 지금 뭐 나이가 막 은퇴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꿈이라 그러면서 그런 걸 보고 사고 싶어 하는데,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서 관리하고 그거 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집도 그렇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나이를 은퇴해놓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꿈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더 살려고 하는데, 살 때는 좋으나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냥 친구들은 다 부러워가지고, 야, 거기 하룻밤 자면 안 되겠냐? 와서 자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이게 관리도 힘들고 팔리지도 않고,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집에 살리라. 아멘.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주의 집에,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살게. 네. 이게 여러분 최고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 자, 그런가 했더니 누가복음 2장 49절에는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이제 12살 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아마 절기에 이제 6월절 절기에 올라가죠. 그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을 가야 되잖아요. 집도 멀리 있으니까. 한참 이제 아마 하루 정도 갔나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 못 봤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가 이만하고요. 이런 옷을 입었고요.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내려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는, 못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문자가 자주 오는 게 있죠. 구로구 어디에서, 강서구 어디에서, 부천 어디에서 몇 살,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몸무게는 얼마 정도 되고, 이런 사람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 연락해 주세요. 자주 보죠? 네, 자주 오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치매에 걸린 사람과 어떤 경우는 나이가 30살 정도밖에 안 된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또 장애가 있나,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어디에서 지금 배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연락해 주세요. 얼마나 이 마리아가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그냥 하루길을 그냥 내려갔으니, 야, 그래, 사흘길 다시 그냥,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다. 들어가 보니까, 아니, 그 예수가 그 제사장들하고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같이 내려가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엄마가 얼마나 너 찾는다고 죽을 뻔했다.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방금 2장 49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아버지 집에.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12살이니까 뭐 누가 먹을 것도 주었을 것이고 그 안에 먹을 것도 아마 있었는지 모르죠. 3일 동안 성전에 있었을 것이다. 3일 기록으로서 다시 어머니가 찾으러 왔으니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내 아버지 집, 주의 성전에 내가 살고 싶다. 이제 1년에 이제 한 번만이라도 하룻밤이라도 성전에 자야 하는지 이제 고민이 되죠. 네. 심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늘은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하다 자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자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네. 장순잘 권사님. 네. 성전에서 사오니 참 그게 보통 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에 나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도 한번 자보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아버지 집에 그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그 하는 걸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집에 내가 살고 싶을까 할 때 내 아버지 집, 성전, 선암교회에서 내가 살고 싶다. 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성전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내 아버지 집이고 주의 장막, 주의 궁전 그곳에 내 재단이 있으니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집이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이다.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아버지 집을 책임지고 맡은 아들이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집을 말했느냐? 천국 집을 말씀을 했어요. 너를 위하여 집을 다 예비해 놓았다. 내가 거처를 다 마련해 놓았다. 오늘 이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여기고 여기서 그한 기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느냐? 천국 집에 가 있어요. 이야, 천국 나를 향한 집을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다. 내가 살 곳, 내가 살 방들을 다 주님이 예비해 놓았다. 이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다 얻었어요. 주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는 자격을 다 얻었어요. 간혹 여러분 가정생활에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들어가려 해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1년, 2년 때로는 10년 집에 안 들어온 자녀는 그런 거예요. 야, 집에 가면은 또 막 욕 들을 거 생각하니까 또 나를 무슨 말 할까 그 생각하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어제 우리 은퇴 목사님들 이제 예배드리고 아주 가까이에 이게 횟집이 있어가지고 가까이에서 이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마지막에 그 주인이 보니까 서비스로 그게 뭐였죠?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것. 예. 왜 그런 이제 말을 하여튼 그래서 다 웃으면서 야, 집 나간 며느리 있으면 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전어를 마지막 이거는 이제 식사 안 한 마지막에 그분이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좀 갖다 주는데 싱싱하고 맛있더만요. 네, 그래서 집 나간 자식들 다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네, 했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담대 주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도 가면 되겠나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혹시 잘못해도 실수해도 네, 걱정하지 말고 담대 예수님 십자가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들어가야 돼. 제가 간혹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뻔뻔해야 된다. 얼굴에 뭘 바르고 네, 철판 깔고 들어오라.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목사님 왔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렇게 잘못하면 도망치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목사님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철판 깔아야지. 날마다 이래가지고 영문으로 도망이나 치고 그러면요 무슨 은혜가 되겠으며 예배 시간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좋아리고 목사님 쳐다보면 어떻게 안 해가지고 눈치만 보고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냥 뻔뻔하게 주님 내 잘못했는데 또 용서해 주고 믿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어제 잘못해도 어제 싸워도 괜찮아. 안 싸우는 사람이 다 싸우기도 하고 사는 것이지. 소문나도 필요 없어. 담대하고 또 주여 하고 들어오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럼? 누가 주의 집에 삽니까? 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봉사하는 사람, 날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인데 오늘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은 모든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인가 어젠가 아침마당에 그 힙합하는 사람 있죠. 그 국악하는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 예, 국악하는 여자는 나이가 많고, 그죠? 예. 하여튼 늘 그냥 머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꼭 애 갖고, 애하고 엄마하고 사는 것 같은 이제. 근데 이제, 그도 나오고, 그 형제가 엄마하고 같이 앉아있더만요. 쭉 하는데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가정이 다 그냥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예. 어느 날 학교를 가라고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학교 가라고 안 하지? 그리고 이제 그 아나운서 사회자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교 안 간다니까 참 좋더만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갈 형편이 안 돼 버리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선생님도 알고 해가지고 그냥 학교 갔더니 누가 도시락도 갖다 주고 했는데, 야, 뭐 너 망했다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사준 거예요. 그 소리가 또 듣기 싫어가지고 또 학교 안 갔다고. 그래서 노숙자 생활을 했대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학교 안 다니고 노숙자 생활하고, 근데 이런 게 너무 잘돼가지고 하여튼 막 이런 거는 재미있게 했대. 그냥 돌아다. 그랬는데, 어떤 날은요, 그러면은, 어디서 삽니까?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여기저기 사는데 어떤 날은요, 교회 가서도 잡니다. 이렇게 하더라. 제가 오늘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교회 가서도 잤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여러분, 정말 주의 집에 사는 자. 때로는 여러분 어디 가서 갔는데 돈이 없고 어디 여관수 호텔에 들어갈 처지가 안 되면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에는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이 장의자 그냥 다 누워서 이렇게 저도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주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담대하게 주의 집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까? 다시 말하면은 예배 드리는 축복을 말. 예배 드리는 축복. 예배 드리는 축복. 예.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들이 축복일까? 예.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거한다기보다도 예배 드리는 축복이 있잖아요. 예. 예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는 거기서 거다 보니까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4절 다시 보여주세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들이 주의 집에 예배 드리는 이 복이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뭘 한다고 보니까 찬송하는 은혜가 임하였다. 예배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입니다. 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야,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뭘 한다고요?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왜 찬송하는 것이 복이냐 그러면 찬송을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는 영광의 표현이에요. 또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찬송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다면 어디서 찬송하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마음껏 찬송하지 못합니다. 성전에 오면은 예배 드리고 함께 찬송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마음껏 그냥 찬양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모든 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대적할 때 물맷돌 하나만 들어도 이 물맷돌이 능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다 그래서 승리하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찌 되느냐? 권력도 다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그 권력, 건강, 힘이 오히려 어디로 가느냐? 엉망의 도구가 되고 살인의 도구가 되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아니고 반대로 다 가는 거죠. 건강도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찬양이 되고 하나님 향해 올라가지만은 하나님 딱 떠나면 건강, 권력, 돈 모든 것이 엉뚱하게 다 돌아가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치유 기도를 늘 함께 하는데 질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아우 내가 병이 걸렸다, 저주받았다, 아닙니다. 창피하게 생각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창피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질병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질병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새벽 재단에 오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질병이 있으니까 어느 날 내가 더 예배의 장소로 더 가까이 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암 환자의 3분의 1이요. 0세에서 8세. 3분의 1이 0세에서 8세에 암이 발병한 사람이에요. 0세에서 8세. 3분의 1은. 예. 그 다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하냐. 노인의 절반은 다 암 환자입니다. 다 보세요. 노인의 반은 다 보면 다 암이에요. 예. 너도 나도 다 그냥 암입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성전을 찾게 되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부러졌고 질병 때문에 사명을 더 감당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새벽도 깨우게 되고 요새 간혹 보면은 새벽에 나오는 사람 그냥 이유가 있죠. 가족이 아파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새벽 재단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찾아요? 성전을 찾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니 알고 보니까 내 고난과 아픔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게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 26절 우리 바울 이야기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애인 것이라 벗어진지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감옥에서 찬양 없이 살 수가 없어.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찬양이라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그 곳에서 찬양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찬양할 때에 그 온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쇠고랑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 네. 찬양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복이 뭐냐 알고 보니까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두 손을 펴드시고 찬송하라
성도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방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성도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답게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성도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방에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성도라 주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찬송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의 집 성전에 사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도 1년에 하루는 한번 성전에서 살아볼까. 주의 집 서남교회는 따라서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에요. 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싫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싫어하면요, 야 오늘 같이 한번 안 잘 거냐? 아유 싫어요 그냥. 그 심한 사람 냄새나요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집도 다 준비해 놓았어요. 미래의 집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거처를 예비해 놓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준비해 놓았다. 야,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곳에서 내가 그분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내 미래의 집까지 다 예비해 놓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아버지 집에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받게 되니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옥에서도 찬양할 왜?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감옥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에 이제 일생 남은 생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추석 연휴 빨간 것이 들어갑니다. 네, 가정 예배로 이기시고 네, 이제 금요일 날은 교회 안 나오러 됩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도 되고 나는 할일 없다 그러면은 금요일날도 목사 하나님 심심한데 갈 데 없습니다. 제가 교회 아버지 집에 제가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와서 하시면 돼요. 우리 늘 지하실도 열려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교정 선교회에서 교정 자선
네, 음악회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안 했다고 우리 정명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선한교회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다 요즘에 그냥 뭐 다 힘들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선한교회도 같이 그냥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긴 했는데 막상 하려 하니까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휘자도 시간이 안 맞는가. 그래서 이제 윤순희 권사님 이제 그 공목도 정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안 하면 내가 한다고. 뭐 내가 지휘하고 뭐 하면 되지 뭘.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순희 권사님이 이제 공목도 정하고 지휘도 하고 이제 할 것인데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여기 우리 가까워서 제가 이제 여기 양천문화회관에서 바로 우리 동네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뭐 교회 차로 가도 금방 가니 양천문화회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토요일 연습하고 하려 하는데 이제 우리 구치소 사회팀 경찰사 그리고 이제 그 외 여러분들 중에 나도 시간 나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이제 부교역자들에게 다 전화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같이 연습해야지 뭐 왔다 안 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이번에 그랬더니 목사님 다 힘들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느 교회도 그냥 한다 해놓고는 뭐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있는 대로 오세요. 뭐 그 의미가 있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냥 막 10명밖에 못한다 그러다고 이제 다 그렇다 그래요.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사람 다 오면 돼요. 이명호 집사님. 이제 우리 은혜로 하는 거니까 수요 예배 왔으니까 벌써 대원이 돼버렸어. 그래서 누구든지 나이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은혜로 하니까 그래도 할 사람은 정확하게 여러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또 하는 사람이 차질이 없으니까 우리 담당 여러분 부교육자들에게 또 저에게 하든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명단 보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남자들은 우리가 안 부릅니다. 안 불러도 오고 싶습니까? 오고 싶으면 받아주지만 남자들은 굳이 오라고 안 할 겁니다. 우리 여성들만 이제 열심히 하려 하니까. 네. 조윤재 권사님 잘해야 되겠죠. 팀장들이 다 와서 해야 되니 그냥 서 있으면 누가 그러더만요. 입만 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수요일 다음 주부터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연습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오전이 존재, 오후가 존재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수요일 만나면 여러분이 모여서 토요일 오전 하자, 오후 하자든지 정리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하니까 오신 분들 다 대원인에 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우리 교정 사역을 돕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복음 통일 남북 이산 가족 만남.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풍선 띄우기 이제 또 아마 북한을 향하여 띄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을 들었는데 복음 통일 남북 이산 가족 저는 올해 이산 가족이 만나서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며 하나님 이산 가족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홍역 땅에 10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지고 왕래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통일되고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선한교회 우리 성전공사 이제 엘리베이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교회 학교 우리 모든 성도 예배해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공사를 허락하시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이렇게 계속하여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렇게 세면을 붓고 이렇게 과거에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반듯하게 또 센치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차질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서남의 성도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부모들 우리 어른들 이제 다 예배하고 담대하게 주의 성전에 담대하게 나오라 그랬습니다. 주님 보혈을 건너의지하여 담대하게 주의 성전을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지체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양원 병원 가정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요양원 신금자 집사님 양재호 집사님 이판순 권사님 하영수 형제수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이번에 우리 또 정한수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명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 또 퇴원하고 또 이제 병원을 가야 된다 한 또 우리 서보 형사님도 명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상희 제 남편 오충일 성도님 김원자 권씨 다 요양원에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이제 정선이 박현아 우리 또 김금인 또 김영원 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갑상선의 원업자 전성 박정혜 또 이금산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또 이제 이충환 장경희 이영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최장 정국영 성도님 이안 서유정 또 우리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내암 정재 우리 형제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여 우리 또 김원아 또 이미진 우리 또 성도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이하여 마지막 수요에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고3 또 재수하는 학생들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지수, 권도현, 김서연, 에이비 민대훈, 박수민, 서성민, 송채현, 신호빈, 이준호, 인사라 허민서, 김나인, 유수영, 임동준, 김수현, 정우성, 정승혜, 양준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이제 남은 게 하나님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여 원하는 학교 들어가 아버지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을 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픈 곳에 오른손을 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황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이 몸을 죽게 드리며 하나님 받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원에 선언된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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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0편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이번 추석 주간에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늘 가정 우리 자녀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서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온 세계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